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당신에게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가 양육반 믿음의 반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또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의식,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온전해질 때, 계속해서 풍성해질 때, 그 말씀으로 정확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양육반을 첫 번째, 구구단 외우듯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과 제목이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과에 있는 암송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 아멘. 일과 제목이 뭐지? 이과 제목이 뭐지? 일과 암송이 뭐였지? 이거 암송 구절이 뭐였지? 일과 내용이 뭐였지? 일과 내용이 율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율법적인 생각. 그것을 어떻게 거절한다고 했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지. 또 진리가 진리되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 무엇이 있다고 했지?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이 무엇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고 그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지. 세 번째,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된 것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보이는 저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실제적이고 여러분 존재 중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저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 가운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이과입니다. 성경의 맥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은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의 중심 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요, 기본 요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네요.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서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매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의인은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온전케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성경의 맥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인데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떤 존재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 우리도 영.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또한요, 문제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 무엇이라고요? 신들이다. 영적 존재. 하나님은 대문자 God. 우리는요, 소문자 God. 영적 존재란 뜻입니다. 신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존재?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의미이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 율법에서 너희가 그렇게 읽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신들이라고 기록된 율법, 바로 시편 82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자, 우리의 형상, 이미지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성품과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신 것입니다. 또 모습을 따라라고 likeness라고 하네요. 간니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존재.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사람.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 사이에 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가족반 다 하셨죠? 노란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배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이 세상을 덮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요 다른 성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요. 결혼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요, 다산하라, 번성하라, 그리고요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온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몇째 날에 지으셨습니까?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창조입니다. 쓰나미나 태풍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이지요. 모기는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창조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흠이 없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나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냥 죽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생명나무는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열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체리,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참외, 수박, 사과, 앵두, 자두, 복숭아.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요. 잠실에 가면 킹스워프라는 뷔페 식당이 있는데요. 랍스터 무한리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취업해서 월급을 타면 저한테 꼭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랍스터 무한리필 갔어요. 가서 거기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요. 피클만 먹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말씀만 지키면 그 모든 완전한 창조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권세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왜요? 너는 나로부터 나왔어. 너는 나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것만 깨뜨리지 않으면 돼. 나는 너를 완전한 창조 속에 완전한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모양이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온 땅을 덮는 것이지. 이 땅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요.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사단이 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자에게 갑니다. 참으로 진짜야? 사실이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로 인하여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날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씀이 정확한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날카로운지 알 수 있어요. 하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어떤 분야의 말씀이 약한지, 무지한지, 정확하지 못한지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바꿔서 불신앙을 넣어줍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자, 여기서 사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영적 존재, 이미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떤 존재?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또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 그것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말에 더 이상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은 무슨 성입니까? 거룩할 성. 경은요? 무슨 경? 거울 경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어떤 진리?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뱀이요, 그것을 속였는데요, 여자가 다시 그 나무를 봅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단이요, 연약한 것을 잘 알죠. 그것을 그녀가 먹고 그것을 누구에게? 아담, 사람, 인류의 대표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겁주는 것이었습니까? 진짜였습니까?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가 들어오고 사람, 아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모든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음의 상태에서 존재하고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없는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사단은요 죽음, 하나님은요 의, 사단은요 죄. 죄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과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니까 무엇이 임하죠? 저주. 타락의 결과는 죄와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대를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단은요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진리를 속이고 거짓말함으로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모든 인류가 노란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 원래 사단은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그쵸? 루시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루시엘. 그런데 루시엘이 어떻게 됐죠? 루시퍼가 됐습니다. 퍼는 무슨 뜻입니까? 똥파리란 뜻입니다. 날개가 있는 훨훨 날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영화롭게 찬양하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하여서 떨어져서 똥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타락한 3분의 1의 사단과 마귀들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 것입니까?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거짓말을 믿게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지옥불로 데려가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영원한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타락한 마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이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붓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붓을 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죠.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가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렇죠? 자, 여자는요, 씨가 없습니다. 씨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스페르마라고 하죠. 정자입니다. 남자에게서 씨가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래서 난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본성 자체가 죄 가운데서 본성 자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씨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여자 씨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되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그 구원의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향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신약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네요. 다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 그 씨로 태어날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자가 아니라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50에서 69절,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약 300번 이상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찾으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도 바로 뭐죠?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엇이 필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요. 모든 피의 제사를 구약 성경에 쭉 기록해 놓고 모든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완전히 진짜 멸망하고 막 가증한 그런 제사를 지낼 때도 있었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것들이 피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록해 놓았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가 온전해져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은 오실 예수님,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흘리셔야 되는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구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300회 이상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분께서 오실 그리스도로 우리 땅에 오신 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죠. 처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하여서 임신이 되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해 놓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거기에서 죽으심을 기록해 놓고 있죠. 예표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홀로 지워지시고 해결하시는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타입니다.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예언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구약 39권의 내용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면요.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과 미가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루신 말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27권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어린 양의 모든 제사를 이제 저분께서 온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지러 오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희년의 선포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부은 자를 보게 하고 집합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주목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십니다. 그리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할 자가 나다 라고 공표하시면서 그 부분을 읽으시고 선언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모두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죄의 본성 가운데 죽음의 상태에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가, 그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이제 구원받는 주가 되시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더 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구원 받도록 내가 온전하게 다 길을 열어 놓았다. 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요.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 분리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죠. 그런데 길과 진리가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을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죄가 문제가 됩니까? 사망이 문제가 됩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만나게 되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사단에게 묶인 그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하여 내셔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영원히 사단의 종 노릇하며 죄의 문제에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실패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왕으로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성취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죽음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저주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기름 부음 받은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과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영접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우리의 길과 진리와 구원자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그 모든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다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받는다, 내가 믿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영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까?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영접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토록 쉽게 그 방법을, 그 과정을 해놓으셨을까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세되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다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영접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born again,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호적부에 이름이 올려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는 혈과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 그러나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실제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종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존재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는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된 자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아멘. 세 번째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죠.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단에게 속는 게 얼마나 어떻습니까? 그 속는 과정이요. 먹어. 안 죽어.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까봐,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거짓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 아담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에 속아서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가 모든 인류가 살아가게 했지만 여러분 2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죽음과 저주의 결과를 가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진리 가운데 아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진리 가운데 아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리 가운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다스리십시오. 결핍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영이 진짜 존재인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번 속으시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저주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의 성령님,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거하십니다. 다른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위로자. 그럼 첫 번째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같은데 다른, 같은 위와 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거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저보다도 더 실제적인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 자동차를 탈 때마다 성령님, 모든 일 처리를 할 때마다 성령님, 거짓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이십니다. 통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와우. 생명, 본성, 능력, 권세.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앉을 예정입니까? 이미 앉아 있습니까? 이미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말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말로 선택하고 다스리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거절합니다.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능입니다. 권세로 다스리십시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 죽음, 아픔, 질병, 어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시스템, 죽음과 죄와 저주의 시스템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영적 희년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입니다. 영적 희년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은요, 일합니다. 그 집에 있는 노예들, 종들이 그 땅에서 일을 하죠.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요, 쉽니다. 쉬어요. 그리고 7년에 7번이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그래서 49년에도 쉬고 50년 때는 어떤 날?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년, 50년, 희년 때는요, 모든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게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와 종으로 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쉬고요. 그 종이 이제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구약에서 예표이지요. 희년의 선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요. 모든 죽음에서 우리는요, 생명을,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의 희년의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무 일할 필요도 없다. 그 사실, 그 복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무엇을 할 것이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애쓰고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와 해방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구리뱀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그 구리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다, 낫는다. 자, 죽을 것 같아요. 아파서 이제 죽어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노뱀을 봅니다. 노뱀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기만 하면 그 보이도록 아주 높이 달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구리뱀을 보면 산대 라는 그 말을 믿고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만 명이 그래서 그거 안 봐서 죽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인자는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 모든 구약의 계시들이 영접에 대한 계시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정리합시다.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은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본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뭐 아무것도 할 줄이 몰라요. 그렇죠? 뭐 아기나 원숭이나 뭐 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본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완전하게 어른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본성을,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화하는 것이요.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화하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그게 영의 작용.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이제 여러분은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서 이제 자유케 됩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질병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누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나는 다스린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의 유업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뒤에 보시면 18페이지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됨은
예루살렘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고백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소서.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